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시간 박용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겜 사람들의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서 강해 9장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성령께서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의 깨달음도 허락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무력한 사람들의 연약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일, 은혜를 구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고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사라지는 모든 현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시대적인 흐름에도 마음을 빼앗겨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일에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담의 용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요담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이 사실은 아비멜렉에게 들키면, 알게 되면 요담의 생명은 사실은 보장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족이 살아있으면 또다시 반역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부담이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늘 그러했지만 모든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살아남은 요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정말로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지원해주고 그와 손잡은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하면서 그것은 불의한 일이고, 불의하게 손을 맞잡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불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반드시 그 결과는 서로의 배신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요담을 통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게 했고, 요담은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요담 같은 용기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단국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요담 같은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와 짝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물리치고 재성을 죽이고 온전히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삶 한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요담의 용기였죠. 그런데 요담이 말한 대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겜 사람들의 배반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손을 맞잡고 기드온의 모든 아내들로부터 낳은 자식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반란을 일으켰고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당장은 서로에게 힘이 됐고 유익을 얻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꼭 염두에 두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들의 출발이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무엇을 이유로 그들은 손을 맞잡았고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 그 출발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출발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출발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는 불의한 것이냐 의로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눈에 내게 득이 되는 것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불의한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의 모든 출발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옳고 그름, 의로우냐 불의하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출발의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출발점은 내게 득이 될 거냐 실이 될 거냐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에 이 손을 맞잡는 이 일이 충족을 시켜줄 거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내가 정권을 잡는데 세겜 사람들이 도움이 될 거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붙잡았을 때 자기들에게 이득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현실적으로 잘 살게 될 거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득실에 그들의 배신의 연합은 그들의 이렇게 손을 맞잡는 일은 출발했던 것이죠.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문제로 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외가 쪽으로 핏줄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손을 맞잡으면 이게 불의한 일일지라도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것은 믿음 가진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욕심에 붙잡혀 죄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다 보니까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흐름에 함께 어깨동무하고 살다 보니까 출발의 기준이 득이냐 실이냐 여기에 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사기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 손을 맞잡은 모습 속에서 그들이 왜 손을 맞잡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늘 우리의 모든 일의 출발점이 그 근거를 가지고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들 속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죠. 의로운 마음으로 출발했던 많은 공직자들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결국은 날마다 끓어오르는 이 욕구, 죄성의 욕구들을 날마다 죽이지를 못하고 그걸 봐주며 용납함으로 인해서 출발은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출발했다가 그 탐욕에 붙잡혀서 결국은 아주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망가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붙잡고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자기 정권을 잡는 욕구를, 권세욕을, 권력욕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모든 근원은 바로 욕심이었던 것이죠. 요담의 경고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불의한 가운데 세겜과 아비멜렉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쪽으로 결과가 지어질 것이고 둘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요담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득이냐 실이냐, 이게 옳지 않은 일이고 불의한 일일지라도 내 욕구,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고 출발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아주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옳지 않게
자기에게 득이 되게 하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연합했던 세겜과 아비멜렉은 배신으로 이제 이 모든 문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비멜렉이 그 불의한 행동으로 정권을 잡은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갖고 욕심의 지배를 당하면 그 욕심을 타고 누가 들어오냐?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죠. 그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결국은 욕심으로 출발했던 이들의 연합은 배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욕심은 끝도 한도 없고 어제 내 편이었던 친구가 적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비멜렉은 친구였다가 이제는 적이 되어서 아비멜렉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고, 그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를 해서 머리를 쓰게 하고 아비멜렉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여기에 늘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변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끊임없는 선악과가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욕심이 올라오고 그 욕심이 올라오는 죄성을 또 사탄이 자극하고, 이런 3대 악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옳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간의 만족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벗어나는 것, 옳은 길을 벗어나는 것, 불의와 타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탄의 모든 악한 길로 쫓아가는 것, 승리할 것 같지만, 처음은 승리같이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그 승리가 아니라 망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판단의 기준을 득과 실이 되느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러냐에,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에 늘 마음을 둬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모든 온전한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옳은 길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기적인 모든 재성들을 누르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적인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주에 요단의 용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줬지만, 이미 마음을 욕심에 빼앗기고 사탄에 붙잡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요담의 경고대로 그들은 아비멜렉을 대신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출발점이 언제나 내게 득이 될 거냐 실이 될 거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죄성에 붙잡힌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 옳은가 그른가를 가지고 출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판단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감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